네, 오늘 말씀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책 한번 보여주세요. 일상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일상 하나님 만나기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유준호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학생 신앙운동 SFC에서 나온 책인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아주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물품을 팔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라도 좀 구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 젊은 소년이 갔는데 또 이제 그 조그만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밥 한 끼 주세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순간 보기에도 지쳐 있고 피곤해 보이고 배고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씨 따뜻한 이 소녀가 들어가서 물이 아니라 우유를 따뜻하게 데펴서 한 컵을 가지고 나와서 이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우유를 그냥 막 벌컥벌컥 이렇게 다 마시고 소년이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건 팔러 집집마다 다니는 소년이었으니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친절을 베풀고 아무것도 받아서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녀는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새 힘을 얻은 것 같고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강해지고 마음이 더 따뜻해졌어요. 사실 그는 너무 삶이 힘들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 소녀도 중년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희귀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대도시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희귀병을 치료할 또 연구할 전문의들의 모임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 병원에서 근무하던 하워드 켈리 이 박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그 여인이 주소를 보면서 어디에서 어느 동네에서 왔다는 그 주소와 이름을 보고는 눈이 이상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녀를 즉시 알아봤고요.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길고 긴 투병과 진료 끝에 결국 희귀병에 걸린 이 여인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시기가 되었는데 이 켈리 박사는 병원 원문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녀가 지불해야 될 병원비가 치료비가 총 얼마인가 계산을 먼저 해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계산서가 올라오니까 하워드 켈리 박사가 청구서를 환자에게 보내도록 했는데 그 청구서 옆에다가 뭐라고 한 글자를 썼어요. 청구서를 받은 여인은 얼마나 많은 돈을 내야 될까 걱정을 했는데 이 하워드 켈리 박사가 그 청구서에다가 본인이 사인을 하고 뭐라고 썼냐면 우유 한 잔으로 전액 지불됨. 자, 이렇게 글을 써서 한 푼도 내지 않고 병원비 내지 않고 퇴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겁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겨웠던 한 가난한 소년 안에 장차 훌륭한 의사가 될 잠재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지쳐서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싶었는데 한 소녀의 따뜻한 정성 하나로 용기 백배해서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 즉 큰 용사가 그 안에 잠자고 있었는데 그 용사가 깨어나서 결국 이렇게 좋은 의사가 되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 말씀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암울함 그 자체였어요. 소망이 없고 용기를 잃고 맥이 빠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요? 이렇게 감격스럽게 들은 게 아니라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을. 뭐라고 짜증을 내는가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신다. 아니,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좀 짜증스럽고 지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셔야 영적인 짜증이 사라집니다. 내가 짜증을 내고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근심, 걱정, 짜증이 사라지게 돼요. 상심한 사람, 또 믿음이 식어진 사람, 열심히 식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인 것이죠. 또 13절에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몰래 숨어가지고 곡식을 탈곡하는 이유가 다 미디안이 와가지고 걷어가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 미디안 손에 하나님이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운이 안 따르냐?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안 돼, 안 돼, 할 수 없어. 나 하나님이 싫어하셔. 나 왕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는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도 안 주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갖고 있던 이때의 마음과 똑같을 거예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멘.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가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인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단서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보잘것없고 또 경륜과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알면 내 자신보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대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지요. 대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정부로부터 파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다가 대사관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럼 대사관은요, 그 땅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말하자면 그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 공권력도 함부로 들어가질 못해요. 다른 나라 침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대사는 임명장을 받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감금을 한다든지 뭐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서 어떤 난리가 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대사관으로 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살 때 대사관 근처에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불안한 일이 생기면 거기에서 이렇게 숨으면 된다 그래요. 근데 그 대사관이 중국 대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동양 사람, 중국 사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난리 나면 나 저 대사관에 가면 된다. 근데 들어갈 때 아무도 뭘 물어보면 안 된다. 중국말을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대사관이 그런 곳입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나는 일개 한 사람에 불과해도 내 나라에서 파송받고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고 때로는 참 비참하다, 한심하다, 나 무능력하다, 창피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도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백이 든든해,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 이 세상의 평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자, 이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들려주셔서 그 어떤 사명,
어쩌면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은 그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잘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보면 기도원이 정말 약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중에도 아멘 굳게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데 아멘 하면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하다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고백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원이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멘 안 했어요. 예, 주님 알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 했어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그냥 자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로 구원을 해요? 내가 힘도 없는데 지금도 보세요. 내가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문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그러는데 아유 제가 무슨 힘으로 그걸 합니까?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언제는 내 능력으로 했나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했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아주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아멘을 못하고 노멘 하는 거예요. 노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아주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이 옳은 겁니다.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점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실까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확신에 갖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잘 못 믿으니까,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으시나요?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당연히 되지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기드온처럼 신세 타령하지 말고요,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도 군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많은 대적을 상대할 때 한 사람 쓰러뜨리듯이 손쉽게 이기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싸움은 내가 대신 싸우는 싸움이야. 그들이 숫자가 많아도 한 사람 쓰러뜨리는 수고로 승리하게 해줄 거야. 요까지껏 하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부흥회 많이 따라다녔다 그랬잖아요. 조금 청소년기쯤 됐을 때도 그때도 부흥회가 막 교회들마다 봄 가을로 하고 그랬는데 피종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 하면 꼭 그거 했어요. 요까지껏. 욕까지껏.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떤 문제를 크게 태산같이 보지 말고 그냥 요만하게 보고 그냥 욕까지껏 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내 앞에 어떤 태산 같은 문제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산아 무너질지어다 욕까지껏 해버리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끙끙거리세요?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세요? 욕까지껏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거는 그냥 후 불러 날아갈 문제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쓰러뜨리듯이 승리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그런 시너지를 일으켜요.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자꾸 그렇게 얽어매는 것으로 또 시너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주로 듣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나도 그 말을 되풀이하고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영적인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기드온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자조적인 얘기만 내뱉고 했는데 마음이 다시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을 바꾸려면 내 주변의 상황만, 여건만 바뀌면 일어날 수 있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 믿음의 상태가 달라져야 상황을 이겨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다시 기드온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는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하듯이 아무리 내 안에 열정이 있어도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 환경 때문에 자꾸 꺾어지고 그러면요, 위축돼요. 내 안에 그런 열심이 언제 있었는가 싶을 만큼 아주 푹 꺼져가지고요, 바람 빠진 풍선 마냥 모양도 찌글찌글하고 또 그냥 의욕이 없고 그런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영적인 잠재력, 그걸 알아보시고 거기에 불을 솔솔 붙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기도는 큰 용사라 불림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찌질, 쪼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찌질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비록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신세 타령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큰 용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부족해도, 난 뭐 나이도 많이 들고 가진 것도 없고 나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런 마음이 혹시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심이 있으면 여러분은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큰 용사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큰 용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큰 용사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옆 사람과 한번 먼저 인사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아직 잘 모르시나요? 옆에 계신 분 이름을 부르시고 아무개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큰 용사이십니다. 시작. 아무개 장로님은, 권사님은 큰 용사이십니다. 아무개는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이십니다. 잘하셨어요. 진짜예요. 여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봤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성경 봉독하고 격려받은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크면서 교회 큰 용사로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믿습니다. 큰 용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 말씀은 내 음식을,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을, 내 몸에 소중한 것을, 내 관심과 열정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유통하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해요. 오병이어가 뭔지 아시죠?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근데 그 도시락을 물 위에 던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곳 우리가 사는 정읍 땅을 위해서 물 위에 던질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어떤 분이 아마 특별한 검을, 목적검을 하셨나 봐요. 방글라데시에 수재가 났고 또 성탄절에 전도용 선물을 보낸다 하는 얘기를 선교 편지에 쓰셔서 어느 새벽에 같이 기도하자 한 일이 있는데 아마 누군가가
특별 헌금을 하신 것 같아요. 성탄 선물 뭐 500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막 그건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믿음의 이 칠목장인가요? 그래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그 김종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남인데 상주로 아마 한국에 나와서 오늘 내일 장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도와야 될 일, 격려해야 될 일, 또 연말이 되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생각이 나고 찾아와 살고 있는 나그네들도 생각이 나고 그래요.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 위에 식물을, 떡을 던지라 하는 겁니다. 이곳의 영적 환경이 변화되고 내가 힘쓸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영적인 일을 위해서 물 위에 떡을 던질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일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읍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가 있고 저력이 있는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도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변화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핵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어디 저는 정읍사공원 같은 데 올라가면 경치 좋다 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꼭 눈에 보이는 건물들 또 이 지역의 위치, 지형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해 주세요. 곳곳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여행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행지 가가지고 와 좋다 그러고만 다니지 마시고 내가 밟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도 쳐다보시고 시선도 마주쳐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외에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일로 우리가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겁니다. 또 섬기는 일이 뭘까요? 섬기는 일로 어떤 일로 우리가 떡을 물 위에 던질까?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다시 찾으리라 그랬는데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도 다 다시 찾을 것이고 섬기는 일,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지체들 여러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이 많이 필요해요. 다문화 가정도 탈북민들도 또 본토를 떠나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다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를 잘 선대하는 것, 그 당시 사회 약자인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은 율법에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그 평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많이 열려 있어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가 봅니다. 좀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힘쓰셔서 명성교회는 진짜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교회야. 그런 평을 이 지역 사회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결국 섬기는 일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다. 나누는 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것 필요해요. 지금 희망상자도 이제 겨울에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잖아요. 그 희망상자를 통해서 올해는 좀 구체적으로 만나고 전해주고 하면서 우리 감동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는 우리 지방에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 3분 오실 거예요. 오셔서 함께 그 교회 상황도 얘기하고 또 간증도 또 기도 요청도 하실 거고 또 어렵사리 교회를 예쁘게 아담하지만 예쁘게 건축한 우리 남장수 교회 목사님도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힘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간증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 놓은 희망 상자도 그때 그분들에게도 좀 필요만큼 나눠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나누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좀 지경을 넓혀서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도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아요.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겠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제 내년에 선교사님을 가정에서 단독 파송하겠다 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목장이든 기관이든 또 가정이든 또 여러분 개인이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에 힘쓰는 거 이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의 가정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또 때로는 채취와 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나눔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어떤 선교사님의 보고만 살짝 듣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현장에 가서 그분이 사역하는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회 될 때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일, 이것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이에요. 자, 오늘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용사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큰 용사, 어떻게 보면 잠재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이런 잠재력을 갖고 사명에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일어나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세 번만 시작. 일어나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일어나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어나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